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성경에는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첫째는 무교절 혹은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무교절, 다시 말하면 유월절도 유월절 감사 제사를 드리라 그런 뜻이고, 또 맥추의 초실절, 다시 말하면은 맥추절은 그해 밀보리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역시 그것도 이제 맥추 감사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되면은 수장절 혹은 수장 감사 제사. 수장이란 말은 거두어 저장했다. 대체로 이제 포도를 중심으로 1년에 먹고 마시는, 먹는 거는 밀과 고기를 먹는데 마시는 거는 포도주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시는 것부터 먼저 마시고 하고 식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식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그 먹고 마시는 것을 거두어서 저장했다 하고 역시 감사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감사제사, 맥추절 감사제사, 수장절 감사제사. 그러니까 다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훈련 혹은 신앙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 감사 훈련이에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미국 사람들은 신앙도 별로 없으면서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땡큐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감사야.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이런 거 이제 배우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감사가 잘 없어요. 아무리 봐도 세계에서 제일 감사를 안 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 같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미국의 작가이면서 149만 명의 유튜버입니다. 구독자 149만 명, 지금 뭐 150만 명 넘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을 두고 이제 말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나라다. 자기가 볼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세계 역사,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이로운 다방면의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해야 될 민족인데 놀랍게도 자기가 파악한 대로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에 우울증 치료 경비가 5천억을 넘었어요. 그렇게 우울해. 한국 사람 우울해. 그 왜 우울할까요? 우리 성도들도 조금 우울한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우울하면 딴 사람 말할 것도 없지. 그래 어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감사할 만한데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우울증만 남는 나라가 됐느냐. 그런데 우울증이 나면은 미국 사람들은 단방 그저 상담하러 가거나 정신병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람 거의 미칠 때까지 안 가도 정신병 그 자체는 자존심 상한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고 못 갑니다 또. 그래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때 가면 이제 잘 안 돼요. 그래 이 사람 말을 제가 듣고 저도 상당히 충격인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같은 사람도 이제 뭐 비록 소수지만은 저도 이제 몇 명 성도들이 지도하는 입장에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과 성도들을 잘못 지도하고 잘못 가르쳤다 한 책임이 막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크 맨슨의 말을 따라서 돌아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이롭게 발전했느냐. 그래서 2008년도에 조선산업 배 만드는 일이 그 세계 15개국에서 배를 만드는데 1위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거의 1위입니다. 물론 뭐 한반도 자체가 완전히 큰 도크죠. 삼면이 바다가 딱 해가지고 뺑두루 다 배를 대놓고 있을 정도로 해양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에서 이제 어떻든 조선 강국이에요. 그래도 배를 만드는데 중국도 만들고 비슷한데도 질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제 배하고 중국제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를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계은행 또 관세 행정 이런 게 세계 선진국 61개국 중에서 2009년도부터 1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은행이라든지 관세 행정 이런 게 그냥 안정되게 옛날에는 뭐 밀수품 이런 뭐 불법 이런 거 많은데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발전된 관세 행정을 가지고 있다는 세금 포탈도 많지 않고 국민들도 거의 성실히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초고속 인터넷 품질이 세계 선진국 66개국 중에 2009년부터 그래서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은 거의 2008년, 2009년부터 세계 1위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1위를 뺏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폐결핵 사망률이 30개국 중에서 1위야. 2005년부터. 아직도 폐결핵에 사람이 많이 죽어요. 제왕절개뿐만이 세계 1위야. 웬만하면 그저 참고 자연분만 쪽으로 하는데 한국 사람 무조건 째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10만 명당 자살률이 34개국 중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1위인데 2024년이니까 지금 15년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선박 건조량이 30개국 중에서 1위고 인터넷 평균 속도가 226개국 중에 1위고요. 정보통신 활용도가 138개국 중에 1위고 고등교육,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69.6%로 10년째 OECD 중에 1위예요. 특허 출원율이 세계 1위고 신용카드 발급률이 세계 1위고 문해율,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문맹제가 사라진 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김을 수출하는 것도 역시 세계 1위인데 왜 저 시커먼 종이를 먹냐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 배가 고파서 시커먼 종이를 먹더라. 이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요 한국산 김을 먹지 못하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리요 할 정도로 김의 인기가 대단해졌어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1등을 많이 하는데 나쁜 것도 1등을 많이 해요. 라면 소비율 세계 1위, 위암 발생률 세계 1위,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갑상선암 세계 1위, 저출산율이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노인 증가율 세계 1위, 노인 빈곤 지수가 세계 1위, 노인 자살 지수가 세계 1위, 주당 근로시간 세계 1위, 간암 사망률 세계 1위, 사이버 폭력 지수, 악성 댓글 다는 거 세계 1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세계 1위, 우울증 환자가 세계 1위,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사는 것 같고 편리한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이는데도 국민 정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울증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울증뿐 아니라 조우울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조우울증. 해리성 정체장애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런 모습이 보였다가 저런 모습이 보였다가 조증이 일어났다가 우울증이 일어났다가 막 정신을 못 차리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계 또 1위라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치료를 안 해요. 한국에서 또 거의 다. 나중에 이제 완전히 구제불능일 때 가서 상담하거나 병원을 찾는데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 감사주일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의 감사가 없고 국민도 뭐 기독교인 그러면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한 10여 년 전부터 헬조선, 조선은 지옥이다. 낙원을 만든 게 아니고 지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들 보고도요, 아유 해피하고 물으면요, 다 예수 IM이야. 거의 다 행복하다, 다 행복하다 그래요. 한국 사람만 당신이 행복합니까? 행복은 미쳐 무슨 얼어 죽을 행복. 전부 다 그 행복이란 말만 꺼내도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만 그래요. 세상에는요, 226개국 중에 우리보다 10배, 100배나 불행한 나라가 많아요, 진짜로. 여기 지금 밑에 그림이 있는데, 세계 4대 부국 중에 들어가는 산유 부국, 기름이 너무 많이 나, 주체를 못하는 베네수엘라, 남미 중에서도 그 북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닭 한 마리 얼마냐, 통닭 한 마리에 1,460만 원이에요. 돈을 이만큼 가져가, 이만큼, 그림 봐요, 이거. 돈을 이만큼 가져가야 통닭 한 마리 사는 거예요. EBS 기자가 가서 취재해 온 걸 영상 찍어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당근 1kg를 살려면요, 돈 2무더기를 가져가야 돼.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믿음도 없어 보니까. 그 믿으라고, 사실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화장실에서 쓰는 그 화장지, 이걸 사려면은 돈을 이만큼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이 백지가 돈보다 가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쓴 이 백지가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얼마나 엉망을 세워가지고 그래도 정치를 해먹으려고 무조건 돈을 찍고 또 찍어서 계속해서 나라를 유지해 온 게 이제 여러 가지 이 모양이 됐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여긴요, 가자 지구의 파괴된 모습이라. 이 불행을 놓고 우리는요, 전쟁 안 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이스라엘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데도 우리가 전쟁 안 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잖아. 아이고, 나는 하마스도 뭐 악하고 못되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이 세계에 한번 봐요.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 무너진 이걸 보고 이거 어떻게 참아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를. 반듯하게 안 부서지고 온전하게 서 있는 건물을 단 한 채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파괴됐는데도 사람이 그래 살아. 그래도 자, 시리아는 또 내전이 나가지고 나라 안에서 내전이 벌어지는데 사파전을 해, 안에서요. 시리아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쿠르드 난민들하고 IS하고 한 나라 안에서 사파전이 벌어져가지고 때려 부수는데 이렇게 부서진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부서졌느냐. 이거 무슨 희망을 가서 살겠나? 저는 이 사람들의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감사하다가 죽어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이 모든 건 다 누리고 살면서도 우울증이 걸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있어요. 내전으로 파괴된 시리아, 우크라이나. 여러분, 지금 큰 러시아 밑에 있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땅,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새카만 그런 사질 양토가 사람 한 길을 파도 돌 하나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공장이라 할 정도로 비옥한 땅이야. 근데 거기 전부 다 포탄을 퍼부어가지고 얼마나 망가졌느냐. 그 아름다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이제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 러시아가. 여러분, 이 인간들이 하는 걸 보면요, 천정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사람 사는 땅에. 최근에 미국에서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경찰관 하다가 신학원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장 동맥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하고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영혼은 유체 이탈해요. 나와가지고 그 일정 기간 동안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가서 이제 이걸 보는데 그 봉대로를 책을 썼어요. 하나는 플라시보라고 하는 책을 썼고 또 한 거는 악령에 대한 계시라는 그 책을 썼는데 지금 플라시보라는 책은 주문했는데 지금 책이 절판돼 가지고 좀 구하기 어렵지만은 애써 보겠다는 연락이 왔고 그 악령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책이 얄보리한 책이 있어 읽어보는 중에 있는데 이분이 그 장탄식을 하는 게 뭐냐. 아까 플라시보라는 말이 무슨 여러분 플라시보라는 말 들어봤어요? 가짜약. 사람이 몸이 아픈데 밀가루 가지고 약알처럼 해가지고 가짜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 기독교가 완전히 플라시보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얘야 그건 다 가짜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땅에 있는 교회들이 거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거짓 위로하면서 거짓 약을 퍼먹이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그 악령에 대한 그런 계시라는 그 책은 지금 다 읽어가고 있는데 그 제가 가끔 얘기하죠. 신학교 가서 7년 공부해도 귀신, 마귀, 사탄에 대해서 5분도 1분도 강의를 못 듣는다 해서 제가 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분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나 신학교가 악령에 대해서 하나도 안 가르치니, 1분도 10분도 안 가르치니, 온 교회가 다 속을 수밖에. 그런데 그 악령 세계가 크게 계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일 위에 계급의 그 악령들이 뭐 하느냐면은 전쟁을 기획하는 거예요. 전쟁 연구하고 전쟁 기획해가지고 대량으로 살상하는 거. 그래서 5계급 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교와 철학을 담당하는 그런 악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초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악령이 있고, 제일 낮은 계급의 귀신들이 있는데, 그건 뭐 하느냐? 사람 병들게 하는 거, 음란하게 하는 거, 미치고 점치게 하는 거, 우울증 걸리게 하는 거, 저우울증 걸리게 이런 게 제일 아래 계급에 속한, 마치 사람 같으면요, 불가촉, 접촉도 하면 안 되는 불가촉 천민과 같은 그런 귀신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이제 이 사람들 속이고, 점치고, 미치고, 병들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마약 손대게 하고, 이런 건 이제 제일 아래 것들이 하는데, 저도 책을 썼지만은, 귀신의 계급에 대해서, 그래, 세분한 건 어떤 정보에서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보네, 뚜렷하게 절대로 전쟁 담당하는 그런 고급 그 악령들은 그 사람 미치기 이런 거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상당히 재미있게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보통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 앞에다 꼭 수식을 붙여요. 더러운 귀신아. 맞아요? 왜 더럽다고, 예수님으로 그냥 귀신을 나가라 하면 될 것 같다. 꼭 더러운이라고 갖다 붙이는가 했더니, 그거 보니까 진짜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15분 동안인가 사람이 땅에서 죽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씌어가지고 전사가 보여준다 보니까 5%만 천국을 가고 죽는 사람 중에 나머지 95%는 가짜 기독교를 믿다가 엉터리로 해가지고 가짜로 믿다가 그냥 다 어두운 곳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00명을 살펴봤는데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사람들 계산해보고 15분 정도면은 지구상에서 죽는 사람이 약 2,000명 된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중에 천국자는 5%밖에 안 돼. 거의 다 가짜 플라시보 기독교, 가짜 위로, 가짜 기독교를 믿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마귀에 휘둘리고 귀신에 휘둘리고 쏟고 이러다가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느냐면요,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 이런 걸로 이제 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전쟁이 지금 여기서 끝나면 이제 또 경각심이나 얻고 이제 다행인데 지금 되어가는 걸 볼 때 자꾸 확전되는 거 아니냐. 다행인지 뭐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그 이란의 대통령이요, 매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 또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나 서양하고 좀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됐습니다. 53%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 결선 투표 해가지고 당선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란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이란에서 그 보수적이고 이슬람 뭐 극단적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뻔했는데 그 사람들이 수가 더 많으니까. 근데 국민들은 개혁 개방을 원하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개혁과 개방을 원하는 바람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슬람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그야말로 큰 충격이다. 그래서 이제 뭐 지구 역사가 조금 더 유지되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란에서 지금 매우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보면은, 여기는 오늘 보면 감사를 의미하는 무교절과,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지키라 그 말밖에 없고, 그것이 감사의 제사다 하는 교훈은 들어있지 않지만은, 6월절 왜 지키라겠어요? 애굽에서 너희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을에 수장절 거두어 저장하고 추수 감사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감사인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요, 범사에 감사, 이게 맞는 거야. 호흡 있는 자는 감사해야 돼. 우리가 보통 이제, 이봐요. 앞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다 알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요렇게 요절을 짧게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을 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세 가지만 다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가 서로 화목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화목, 화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자꾸 싸움을 만들거나 분쟁을 만들거나, 그건 마귀의 자식들이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피차대든지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사고를 칩니다. 성경에는요, 미련한 자를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찧어도 그 미련을 안 벗어진다.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지혜로운 7명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다는 건데, 그래도 미련한 자가 그렇게 희망이 없지만은, 그래도 말에 조급한 자보다는 오히려 바랄 게 있다는 거예요. 말을 조급하게 하고 쉽게 화내고 이런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어요. 오래 참아야 돼. 그 다음에 항상 선을 쫓아라. 기분 좋을 때만 선을 쫓는 게 아니고 항상 선을 쫓아라. 그리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야. 항상 기뻐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는 길은 나 죄 안 지을 거야,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짓는다, 막 이래가면 죄 안 짓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게 죄야. 나 죄 안 지을 거야 하고 앉아있는 그게 죄라고. 그럼 죄 안 짓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중지하면 그게 바로 죄가 돼요. 마치 자전거 바퀴를 계속 페달을 밟으면 굴러가는 것처럼 선을 계속 행하는 길만이 죄를 안 짓는 길인데, 항상 기뻐야 돼. 우리가 기쁨을 멈추면서부터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내게 되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불행이 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고 쉬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일들, 상상도 안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라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 그 머린 캐로도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그 군인 출신이야. 그분이 그 옛날에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무리 어려운 데도 닥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그래도 제가 충분히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걸 빨리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터널을. 근데 거기 그냥 찡그리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굴 미워하고 책임을 어디다 갖다 뒤집어 세우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그걸 못 넘어가.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고 찬양하고 해야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범사에 감사해야 돼.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때는 찬양하라. 그리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번갈아서 갯날만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자꾸 교차되고 번갈아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왜 그래 하느냐, 사람이 미래 장래일을 더듬어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마라. 그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참 인생을 많이 생각해 본 거예요. 형통할 때는 찬양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 공고한 날, 어려운 날을 당하면서 삶의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형통하면요, 사람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갯날만 계속되면 좋겠는데 갯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됩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구름도 끼고 그게 다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 비 오는 것도 감사하고 햇빛 나는 것도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뭐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주셨던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 미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 살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밉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떠나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분 위험한 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고 있다면은 살인 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어린 아이고 나보다 나이가 10살, 20살, 30살 아래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사람을 막대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막대하거나 그러면 안 돼. 예절로 대해야 돼. 감사하고. 그런 기본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고 내 감정 내키는 대로 그거는요, 저급한 인격의 소치라는 거예요. 저급한, 아직도 어린애 같은. 그래서 이 8가지는요, 여러분 적어 놓는 게 좋을 겁니다. 기억력도 별로 안 좋으면서, 첫째는 화목하라. 둘째는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 8복만 생각할 게 아니고 8가지 덕목. 어떻게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삶의 태도를, 이걸 갖추지 않으면요, 매일 하루하루를요, 선을 쌓은 적선이 아니고, 선을 쌓는 적선이 아니고 악을 쌓는 거예요.
이 8가지에 창념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헛되게 살고 있는 것이고, 악을 쌓는데 다 보낸다고. 그래서 감사라는 게, 1년에 뭐 추수감사, 뭐 맥주감사 이 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매순간에 이 8가지 덕목을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 부단히. 근데, 그거 혼자, 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 선을 해야다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선을 해야다 낙심하는 거죠. 남들이 상대가 어찌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거는 그 사람 알아서 할 일이고, 내 자신은요, 끝까지 이런 자세를 가다듬고 또 나를 돌아보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일단 꺼내보고, 그 다음에 일이 있은 후에도 내가 정말 그렇게 했는가 또 돌아보고, 그런 게 자기 성찰이,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 나는 바르게 하고 있는가. 맨날 뭐 주시고,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자기 성찰, 자기를 살피는 그런 자세를 가다듬어야 돼. 이것이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노력을, 이거는요,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제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힘쓰고 전심전력을 해서 너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요, 젊을 때는 막 혈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런 모든 거품이나 가스가 다 빠지고 사람이 차분하고 조용하고 경건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면요, 여러분 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성화가 칼빈 같은 경우는요, 성화가 안 되고 있다면 중생도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 왜 무슨 말이냐? 정말 중생한 사람은요, 끝없이 성화의 길을 절대 쉬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가 아니고 참 기독교,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 같으면은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한 쪽으로 오래 참고 항상 선을 쫓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피자 복종하는 이런 쪽으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계속 부단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화의 길을 가고 있으면은 진짜 기독교고, 그게 안 되고 있으면은 플라시보 기독교, 가짜 약을 먹고 가짜 위로를 하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천당 갈 걸로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워드 피트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적었다가 유튜브에 그 사람 동영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뭐 자기가 딱 보고 들은 걸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보고 들은 걸 간증하는 그런 형이요. 나이가 지금 많아요. 나이가 제가 볼 때 한 65세, 70쯤 돼 보이던데,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가짜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큰 교회 다녀놓고 천국 못 가면요,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요, 다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별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신앙 팔아먹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가지고 온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우울하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하는 것마다 세계를 뒤흔들고 지금도. 근데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 아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한국을 빛내기도 하고 한국의 이름을 온 세계에 떨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면에서 한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는데 그 기독교인들 하는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 하는 거 뭐 거짓 방언이나 열심히 하지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을 와서 보면요. 처음부터 놀란다는데 아까 마크 맨슨이라고 한국을 가장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고도 가장 우월한 나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얼마 전에 한국을 와봤어요. 자기가 그런 책도 쓰고 그런 영상도 만들고 해놓고 한국을 와봤는데 3일 만인가 뭐 얼마 만에 탐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나라가 이 지구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다. 자기가 상상보다 자기가 듣고 알던 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너무 많이 갖춘 나라가 특히 이런 나라가 다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 오면 인천공항서부터 놀래죠. 예, 뭐 놀란다는 게 전부 다. 뭐 이런 나라 다 있냐.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이고,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버스도 잘 없고, 택시도 잘 없고, 지하철도 잘 없고, 철도도 잘 없고, 자기 차 없으면요. 바로 자기가 들어있는 집이 그냥 감옥이 돼버립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야. 근데 한국은요. 뭐 차가 있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요. 차 없이도 뭐 아무 불편이 없을 정도로 익숙하면 대중교통이 그렇게 편리해. 그 환승지대가 있어가지고 표현 삼으면 지하철이고 버스고 시내버스가 거칠 것이 없어 그냥. 그때 뭐 그 동전 챙길 필요도 없고 뭐 그 스마트폰 한 개 갖고 있으면 아무데나 무사 통과야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외국인들 보고 놀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나라가 있냐. 음식점에 가서 한정식을 시켜보면요. 또 놀라는 거 또. 우리 주문 안 했다는 거야. 이렇게 많이 주문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설명을 해야 돼. 한정식이라는 거 안에 다 들었다는 거야. 이걸 방금 우리가 그 돈밖에 안 줬는데 이걸 다 샀다고? 못 믿어합니다. 그것도 왜 그 빨리 나왔다, 빨리 나오기를. 미국 가면 30분에서 1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물 나오고 바로 이어서 그냥. 마치 예약했다가 준비도 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빨리 나와. 또 물이 공짜야 또. 그렇죠. 반찬 리필 오케이. 더 노는 건 팁이 없어 또. 이런 미국은요, 옛날에 우리가 미국 왔다 갔다 할 때는 10% 팁이 보통이었는데, 지금은요, 팁을 가지고, 메뉴판을 가져. 팁가 10%, 10분이 없어지고, 15%, 20%, 25% 중에 어떤 거 할 것이냐. 그럼 만약에 15% 하면 몇 번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20% 하면 뭐, 그냥 봐주고, 25% 하면 이제, 땡큐 하고 이제 간다. 서비스도 행편없이 하고 팁은 또 땅볼하게 받아먹어. 근데 우리는 뭐 한국에 그렇게 서비스 해놓고 또 팁이 없거든.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와서 또 놀라는 일이야. 맛이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화장실이 깨끗한 거는 온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이렇게 우리가 발전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희귀한 음식이 너무 많아. 자기들 듣도 보도 못하는 음식이 나오는데 다 건강에 좋다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도로 바닥에 그림을 그려놨어. 페인트가 남아 도는가 봐. 그것만 따라가면 또 실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것도 세계에 또 한국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호텔이든지 아파트든지 가면요. 그렇게 필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현관마다 다 있는 번호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5만원, 7만원 주면 사는데, 그걸 보고 또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늘 그저 열쇠 갖다가 해도 화분 밑에 넣어놨다, 막 그렇게 하는데,
가전 제품의 크기와 편리함과 그 칸이 많고 그것만 또 놀란다는 거예요. 은행 업무가 얼마나 빠른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 그렇게 빨리 가는 것도 송금을 해도 빠르고 뭐든지 그리 빨라. 길에서 어린아이 보고도 물으면 영어로 다 답이 나오는데 영어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일본은 가면요, 통역하는 사람도 영어를 못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듣는 몰라도 외국 사람은 못 알아듣어요. 여러분, 굿모닝 하면요, 굿모닝구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아들어, 그러다가. 그리고 KTX라든지 고속철을 다 타보면 또 놀라는 거야. 그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을 보면은 보는 것마다 다 경이 높고 놀랍다. 그리고 아름답고 편리하고 저렴하고 택시 요금도 저렴하고 교통 요금 전체가 우리나라가 저렴한 편이에요. 한옥에 와서 또 놀래고 온돌방에 또 놀라고 막. 그래서 놀라다가 한국을 떠난다고. 그리고 아예 한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도 있고 기와한 사람도 많아요. 한국이 너무 아름다운 나라다. 근데 한국 사람만 우울해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은 눈이 내려도 녹아버린다. 왜? 아스팔트 밑에 온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봐. 눈이 오는데 오면서 녹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또 주차장 5개 주차장 벤치에다가 보일러 넣어가지고 떳떳하게 엉덩이가 떳떳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원지도 그렇다면 해놨다면서? 맞아요? 나는 거기 편히 아직 안 앉아봐가지고. 택시가 그렇게 빨리 올 뿐 아니라 저렴하다는 거라. 배달의 민족인가 해가지고 한강 모래 백사장 짠디밭에서 짜장면 시키다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천국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느냐.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은 정말 경이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이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잘하다가 이제 우리가 마음이 많이 피곤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다른 외국에 좀 나갔다 가끔 오랫동안 말고 좀 나갔다 올 필요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유럽의 거의 대부분 나라에 가면 화장실 가면 다 돈 받습니다. 한 1,500원 받습니다. 우리 돈으로. 어떤 데 2,000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 없어졌죠, 완전히. 근데 그렇게 2,000원 받으면 안 깨끗해. 한국은요, 안 받으면서도 되게 깨끗하고 화장지가 다 준비되어 있어. 어떻게? 네. 이렇게 잘 해놓고 가장 인구가 빨리 줄어들고 가장 빨리 없어지고 사라질 나라 중에 1위랑요 또.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는 그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동안에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이리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민망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터리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만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는데도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과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니 정말 죄송합니다. 늦게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감사할 것을 찾아가면서 감사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며 오래 참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